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너는 특별하단다입니다. 이제 딱 들으시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이제 박 목사님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 유명한 그 동화책이에요. 예. 네. 그쵸. 예,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맥스 루케도가 쓴 이제 어린 동화책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책이 이제 작은 나무 사람들, 웬믹들이 사는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이제 서로한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줘요. 잘하면 별표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못하면, 뭔가 실수를 하면 이렇게 회색 점, 거기서 잿빛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회색 점을 붙여줍니다. 노래를 잘하면 별을 받고 뭐 넘어지면 이렇게 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놀이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제 그 별과 점으로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죠. 별이 많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별이 적으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남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린이 동화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과 좀 많이 닮아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 끊임없이 별과 점 사이를 오고 가는 것 같거든요. 성과로 평가를 받고 그리고 비교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매기고 또 실수하면 자기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어떤 결과 하나, 비교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죠. 그런데 이 웬믹들이 사는 마을에 이상한 아이 하나가 등장을 하잖아요. 몸에 별도 없고 점도 없는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아이가 처음부터 그 별과 점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막 붙이는데 그게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비밀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매일 자신을 만든 목수 아저씨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만든 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보다 자기를 만드신 분의 그 시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별과 점은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창세기를 흔히 창조 이야기, 뭔가 시작된 이야기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창조주이신지를 보여주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그 과거에 그 창조 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그 든든한 백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 담대하게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과정을 보여주시며 인간이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의 가치 그리고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손수 만드신 명품이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이 왜 성경적인 고백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 특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막연한 위로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사실 그것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곧 이어서 그대로 되었다. 이 표현 두 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의 6절을 보시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7절의 끝에는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도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 리듬이 24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빛도 하늘도 그리고 동물도 식물도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면 생겨나고 명령하시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딱 인간 창조에 이르면 그 익숙한 리듬이 잠시 멈추게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생겨라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의논하시는 것처럼 좀 들리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앞두고 멈추셔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장면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고는 하죠. 나는 우연히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 같다. 또는 나는 나처럼 쓸모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그래서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지금도 이제 자존감이 좀 낮고 비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한테 많은 이렇게 잣대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좋아졌지만 20대 후반에는 그 상태가 더 안 좋았거든요. 제가 그 교사 임용고시를 5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둘 이제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전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많이 위축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어릴 적부터 저를 이제 괴롭혀왔던 것이 뭐였냐면, 그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그 죄책감이 제 안에 있었고, 그리고 아들로 살아야 한다는 그 과도한 책임감의 문제가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 딸 중 막내였는데 제 태몽이 호랑이여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랐는데, 호랑이여서 아들이다 해서 이제 낳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라고 이제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자라면서도 네가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정말 적지 않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9살에 제자훈련을 받게 됐던 거죠. 그때 한 강사님이 제게 이제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오래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아셨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네가 있었고, 너의 부모를 통해서 네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어. 어떤 사람들은 너의 탄생을 계획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너의 탄생을 너무 기뻐했고 계획하셨어. 어떤 사람들은 네가 아들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아름다운 딸이길 기대하셨어. 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야. 너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 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딸이야. 제가 이 기도를 듣고 엄청 울었죠. 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제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여전히 무너지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 덜 무너지고, 무너져도 금방 일어날 힘이 이제는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을 좀 같이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39편도 같이 좀 볼까요? 네, 시편 139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실험작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수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존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그 작은 나무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별과 점에 매달리게 되겠죠. 더 잘해야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수하면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막 불안해하고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혼 속에서 그 탄생한 존재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 특별함은 능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출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에서 오는 특별함임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2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기록한 존재는 딱 사람밖에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외모가 하나님 닮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그냥 닮아 있다로 끝나지 않고요. 그 성품을 이 세상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공의와 정직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질투보다는 자비를 선택하고 이기심과 거짓보다는 배려와 정직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해도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죠.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왜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자식 보면서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호적에서 그 자녀 이름 뺀다고 해서 그 자녀의 피가 바뀌거나 유전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특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를 분명히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보기 좋은 장식품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또한 부리기 좋은 어떤 도구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하지 않으시는 한 가지 행동을 더하십니다. 우리 또 창세기 2장 7절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자신의 생기, 그 숨결을 불어 넣으셨던 거예요. 흙으로 빚은 몸에 하나님의 숨결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이 사람,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인 동시에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뜻이고 그 물질과 영이 함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구멍이 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구멍이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구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여전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도 여전히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큰 인기를 얻은 사람도 여전히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헛된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어떤 성취도, 어떤 물질도 우리의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 성품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교제의 기쁨이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누리는 그러한 우리 거룩한 파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간의 특별한 존재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고 특별한 모습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1장 28절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이렇게 벌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만든 세상을 나를 가장 닮게 만든 너에게 맡긴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구경꾼으로 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폭력, 착취, 잔인함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질서 안으로 가져오다, 정리하다, 책임 있게 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의 땅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공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더 확장해 나가야 될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내 뜻 안에서 정돈해 가라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스리라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역시 함부로 지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리고 왕이 백성을 책임지듯이 생명을 살리는 다스림을 말합니다. 즉 인간에게 주어진 그 권한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파괴하고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보고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사명은 거창한 업적을 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직업이나 가정이나 관계나 삶의 자리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는 일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흘러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경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이미 주어진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더 잘해야 사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가져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내도록 하나님 성령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멈추셔서 의논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특별함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사명까지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 맞죠.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긴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사람들이 우리에게 넌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네, 그 특별함이 우리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아무것도 해내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취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또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다른 것을 더 하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을 정말 그대로 가만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넌 여전히 특별하다. 그리고 마음의 공허함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허함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져야, 다시 채워져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그 교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잃었다고 느껴질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묻고, 만약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묻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정직과 공의가 나를 통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면 멈추어 서는 용기 또한 믿음의 선택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네, 우리 거룩한 파도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정체성과 가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